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아멘.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을 하는 권준 목사가 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설레고 감동이었던 교회가 오늘날은 감동은 잃어버리고 불신하게 되는 공동체로 변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 책을 시작합니다. 저자는 잎이 무성하고 꽃도 화려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열매 없는 교회와 크리스천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천에게 교회가 되라고 외칩니다. 오늘날 교회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상실했고 세상으로부터의 공격과 비판에 대하여도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할 때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척만 했지 진정으로 거룩의 의미를 지닌 구별됨은 없습니다. 세상에 비친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민낯이 더 드러난 것 같아 부끄러운 그런 경험을 갖기도 했습니다. 에스라서 9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모습의 고백처럼 들려옵니다. 노아 시대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로 탄식했던 하나님의 책망도 이랬습니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어쩌면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교회는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다시 한국교회가 살아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새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전에서의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이방 나라에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탔고 성전의 재물은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본문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은 에스라서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회복시킨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70년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회복의 이야기는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70년의 포로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땅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그 땅에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이 황폐해지면 안식년을 누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땅은 70년 동안의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포로 기간 70년은 땅이 깨끗해져야 하는 기간이었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깨끗해져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는 동안 땅은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안식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70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질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함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면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기도, 헌신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 다시 거룩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0년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체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욕심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직 나의 기대와 바람처럼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은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 견뎌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36장 22절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셔서 새 성전의 회복을 시작하게 일하십니다. 고레스가 언제 감동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왕위에 오른 첫 해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합니다. 고레스는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고향으로 떠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돕도록도 지원하라고 말합니다. 고레스는 식민지를 통치하다 보니 유지비가 많이 들었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징조만 없다면 자율성을 허락하고 종교도 허용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고레스는 철저하게 자기의 계획대로 제국을 쉽게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이렇게 고레스의 정치 변화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의 정책 변화까지 합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기다리시며 가장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또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우리를 옥죄이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마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실 때 결국에는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전의 건축, 궁극적으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갈 때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모든 자손이 다 일어나 하도록 하셨고 이 명령에 따라 다 순종하여 이루는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힘을 합하여 성전을 짓고 다 합하여 주님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에스라서가 시작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전과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건축부터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이미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의 기물도 빼앗겨버린 상황에서 성전 재건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회복을 먼저 원하신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내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의 궁극적 이유가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번듯한 교회당을 갖는 것,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눈에 보이는 삶보다 하나님과 나의 깊은 영적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그 영적 회복에 관심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세상과 다른 삶,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주님 보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되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재건되는,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